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젊거나 늙은 여자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다윗과 그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다윗과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부솔 시내의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거쳐왔던 아주 중요한 장소를 중심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살펴보게 되는 이 부솔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장소죠. 아는 분들보다는 아마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내 마음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장소이고, 또 다윗의 왕권을 확립하는 장소,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다윗이 시글락에 자리 잡은 것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죠. 그 시글락에 있는 동안 어느 날 아주 곤란한 상황이 다윗에게 벌어집니다.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참여하라고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죠. 참여하지 않으면 그동안 보여주었던 다윗의 충성이 거짓이 된 것이 되고, 또 참여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니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고민하던 이 다윗이 참전을 하죠. 자기 부하들을 다 데리고 아기스 왕을 따라갑니다. 진짜 싸우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를 합니다. 다윗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같이 싸울 수 없습니다라고 반대해서 다윗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블레셋으로 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는 사인이 바로 이 장면에도 나타나는 겁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모였던 장소가 이 아벡이라는 곳입니다. 블레셋 땅 이렇게 있으면 그 가장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인데, 이 지역은 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요, 예전에 이스라엘과 싸울 때 그 법궤를 빼앗았던 곳, 또 빼앗겼던 곳이 바로 저 아벡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이제 블레셋 군대가 모였고, 여기에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있던 곳이 여기 시글락이잖아요. 거리가 한 100km 정도가 된대요. 100km가 되는데 1절을 좀 보시면 다윗과 그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는데 3일이 걸렸다는 겁니다. 100km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것이 더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낮에 움직이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녁과 아침을 이용해서 이동하다 보니까 3일이 걸렸어요. 갈 때 3일, 올 때 3일, 또 그곳에 머무는 것이 하루, 총 일주일을 시글락을 떠나서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큰일이 이 시글락에서 벌어지게 돼요. 1절을 계속 보시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이 아말렉이 시글락을 공격해가지고 여자들과 가족들을 다 잡아가고 불을 지른 겁니다.
다윗이 딱 돌아와서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타서 잿더미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남지가 않았어요.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그 광야에 살면서도 양과 염소를 키우면서 살지 않고요, 그 양과 염소를 키우는 민족들을 약탈해서 살던 민족이 이 아말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해서 막 이렇게 행진하고 있을 때 제일 먼저 공격했던 민족도 이 아말렉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악연인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이 다윗과 부하들이 잿더미가 된 마을을 보면서 절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4절 보시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가족들이 다 잡혀갔으니 낙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울 기력이 없도록 이렇게 울어요. 근데 진짜 큰일은 그 다음에 벌어져요. 절망하던 이들이 갑자기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게 다 당신 때문입니다, 다윗 때문이라고 당신이 책임지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해요. 6절을 보시면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솔직히 말하면 이게 뭐 다윗 왕 때문에 벌어진 일이겠습니까? 아기스가 참여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어서 거기 가다가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아내들도 지금 다 잡혀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역시 피해자였어요. 근데 다윗의 잘못인 것처럼 지금 책임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는 나는데 화를 풀 대상이 없으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막 쏟아붓고 있는 중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굽니까? 아둘람 굴에서부터 만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했던 사람들, 아무도 받아주지 않던 이들을 다윗이 받아주었고 함께 동고동락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싹 잊어버리고 다윗에게 지금 책임을 전가해요. 다윗을 막 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의 적도 무섭지만 진짜 무서운 적은 내부의 적인 거예요. 같은 편인 줄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등에다 칼을 꽂으면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도피한 다윗을 잘못되지 않도록 돕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상황이 딱 벌어지면 혼란스러워요.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끔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런 때를 참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럴 때를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렇게 우리 믿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꼭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보세요, 이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절망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돌로 치려고 했더니 다윗이 지금 뭘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찾았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낙심에 빠지면요, 둘 중 하나입니다. 최악이 되든지 최선이 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지금 다윗을 막 원망해요. 최악의 상태로 변했지만 다윗은 똑같이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거예요. 여기에 기도했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여호와를 힘입고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 그게 기도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장면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왜 중요하냐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음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장면이에요. 처음으로 다시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블레셋이 영적인 암흑지대와도 같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곳에 있는 동안 다윗은 시편을 하나도 기록하지를 못합니다. 예배가 다 막혀버린 거예요. 기도가 다 막혀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어둠 속에 파묻혀 있었는데 자기 부하가 돌을 들고 치려고 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급해지니까, 위급하고 다급해지니까, 위기가 닥치니까 다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금 부르짖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장면인데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좀 많이 웃음이 나왔어요. 다윗도 이랬구나. 급해지니까 다윗도 별 수 없구나. 저렇게 해서 기도하는구나.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이구나.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좀 약간 웃음이 나오기도 했어요. 급해지니까 다윗이 기도해요. 다윗도 이래야지 기도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런다고 다 기도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급하다고 다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라도 기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해 가시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니 시글락이 약탈당한 것을 가리켜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나님이 지키시는데도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낙심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금 찾게 하시고 시글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 과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에 다 있었던 겁니다. 영적인 눈이 닫힌 사람에겐 그게 안 보이죠. 그래서 불타버린 시글락을 보면서 절망하지만, 다윗을 원망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이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잘한 건요,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부분이에요. 다른 저 멀리 가서 이렇게 넘어져 있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와서 다윗이 넘어져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넘어지실 일이 생기면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넘어져 계시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와서 넘어져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실 것 아닙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절망케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힘을 얻었어요. 이제 부하를 데리고 아말렉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도 참 재밌어요. 성경은 그 부분을 다 이렇게 중략했기 때문에 아마 자세한 설명이 없었던 것 같은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죽이자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따라갑니다.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뭔 일이 그 사이에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다윗이 에봇을 가져다가 기도했다는 것만 기록하는데, 이 이후에 반대하던 이들이 순순히 다윗을 따라갑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기도함으로써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을 딱 돌이켰더니 하나님도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술술술 풀려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시작하니까 어찌할 수 없었던 상황들, 꽉 막혔던 상황들이 술술 풀려가요. 이제 아말렉을 추격하다가 부솔이라는 시내에 도착했을 때 200명이 탈진합니다. 여기 보시면 30장 10절,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그러니까 그 블레셋과 전쟁하러 갔다가 거기서 막 돌아와 가지고 한참 울다가 또 출발했으니 뭐 지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200명이 탈진해 가지고 여기서 쉬게 하고 나머지 400명만 지금 쫓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아말렉 군대의 숫자가 이들의 숫자보다 한 100배 이상 많았다는 겁니다. 뭐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아마 몇천 명 단위였을 거예요. 600명이 다 쫓아가도 부족한 판인데 다윗은 지친 사람들을 좀 쉬게 하고 힘 있는 사람 400명만 데리고 추격을 해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가 하는 그 부분이 자세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도움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말렉을 추적하는데 이 아말렉은요, 추적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디 한 곳에 정해놓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약탈이 전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갔다가 저쪽에도 갔다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에는 모래바람이 불잖아요. 그래서 모래바람이 한번 불고 나면 발자국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추격이 안 되는 거예요. 추적이 불가능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을 찾는다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바늘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모래사장에서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도와주셨냐면, 이때 다윗이 막 추격하는 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병에 걸려서 버려진 애굽 소년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기 사무엘상 30장 11절 죄송합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여 물을 마시게 하고, 다윗이 쓰러진 소년 하나를 보고서 물을 주고 치료하는 장면입니다. 추격하다 멈춘 거죠.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버려진 애굽 소년을 다윗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체하다가는 발자국이고 뭐고 다 사라져버리고 아말렉은 저 멀리 도망가서 잡혀간 가족을 다시는 못 찾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시가 급한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 버려진 소년을 도와줘요. 추격을 멈추고 버려진 소년을 도와줘요. 저는 좀 궁금했어요. 왜 도와줬을까? 이 버려진 소년을 다윗이 왜 도와줬을까? 이 소년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도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와주고 있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들어있었는데, 이 소년이 누구였었냐면 시글락을 공격했던 아말렉 장수의 종이었습니다. 시글락을 공격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 소년이 병이 들어서 버려버린 거예요. 광야에다. 그렇게 죽는가 싶었는데 다윗을 딱 만난 겁니다. 다윗이 먹을 걸 주고 치료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이 소년이 받고 아말렉이 어디 있는가 그 위치를 딱 알려줘요. 1급 기밀을 딱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들이 약탈한 것을 다시 다 뺏어오고 노예로 잡혀갔던 가족도 다시 데리고 옵니다. 아말렉이 또 다른 곳에서 약탈한 그 모든 물건까지도 덤으로써 다 얻어갖고 오게 되죠. 이런 결과를 놓고 보면 이 소년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합니다. 결과를 보면 그래요.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런데 다윗이 그 결과를 알았을까요? 미리요? 몰랐을 겁니다. 다윗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왜 도와주었을까? 그게 더 궁금한 거예요. 왜 이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왜 이 작은 소년을 도와줬을까? 이겼으면 됐지 뭐 그것까지 생각합니까? 뭐 그냥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런 경우일수록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지 성경의 의미가 뭔지를 좀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다윗이 이 소년을 도와줬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소년을 봤을 때 다윗이 자기의 옛 모습이 아마 떠올라서였을 겁니다. 광야에서 쓰러졌을 때 다윗이 지금 10년 이상을 광야에서 막 이렇게 지금 헤매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 광야에서 쓰러졌던 경험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거예요. 그 경험 때문에 광야에서 버림받는다는 것이 뭔지를 안 거예요. 광야에서 버림받는 얘기는 곧 죽는다는 거거든요. 이 버려진 소년은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지만 이 소년을 지체하지 못하고 그냥 도와준 거예요. 추격을 멈추고 도와준 거예요. 나도 어려울 때 받았던 그 은혜가 기억이 나서, 내가 어려울 때도 누군가 도와줬다는 사실이 기억이 나서 시간이 없지만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소년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거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이 소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달라져 가고 있어요. 블레셋으로 도망온 이후로는 무슨 생각이 가득 찼냐면 내가 살아야 된다, 이것밖에 없어서 다윗에게는 내가 여기 망명 왔으니까 여기서 내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거짓말도 합니다. 약탈도 합니다. 온갖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었는데 이 작은 소년을 지나치지 않아요. 이 사람을 도와주면 얘도 날 도와줄 거야, 이렇게 계산한 것이 아니었겠죠? 그 순간에 내가 받았던 은혜가 기억나서 나도 은혜를 베풀어야지,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이 소년을 도와줬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다윗의 마음이 다시금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블레셋에 오기 전에 그 마음을 회복했던 건데, 여러분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딱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기로 딱 작정하셨어요.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이 뭐냐면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마음이에요. 작은 일에도 충성.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그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그 모습,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삼기로 작정하셨는데 지금 그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돼요. 그 버려진 작은 소년을 보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텐데 그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을 도와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그 모든 옛 마음,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 거였어요. 사실 이 버려진 소년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회가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틀림없었어요.
이 소년의 그 결정적인 단서를 통해서, 제보를 통해서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그 기회가 작았어요. 너무너무 작아가지고 그 기회가 잘 안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면 발견할 수 없는 너무너무 작은 기회였습니다. 지금 추격하기 바쁜 상황인데 버려진 노예 한 사람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작은 기회였어요. 근데 다윗이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나니까 그 작은 기회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걸 놓칠 수 없지. 그 기회를 붙들고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생각나는데요, 이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아멘. 이 말씀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하셨던 말씀이죠. 작은 일, 작은 사람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세상의 방법과는 완전 다른 방법이에요. 완전 다른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을 대접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줄을 잘 서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그 사람들을 섬겨요. 힘 없는 자를 섬기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힘 없고 작은 자를 대접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잘 섬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시글락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시글락은요, 세상 방법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약육강식,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작은 자 하나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보다는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지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는 것이지, 나부터 생각하게 돼요. 나부터.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어디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은혜 베푸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닮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 그 모습을, 그걸 가르치시려고, 그걸 회복시키시려고 다윗을 시글락에서부터 부솔로 인도하세요. 지금 그 부솔로 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 소년을 만나게 하셨고, 이 소년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 얻게 되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구나,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는지 여러분 좀 잘 보시면 좋겠어요. 전쟁의 승리, 전리품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잊어버리시고요, 그런 것들을 보실 게 아니라 무엇을 깨닫도록 인도해 가시는 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뭘 깨닫도록 지금 인도해 가십니까? 은혜를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은혜의 눈을 뜨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은혜의 눈이 떠지도록 지금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뭐가 될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여러분 뭘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 뭘까? 힘입니까? 능력입니까? 군사력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의 왕이 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만 있으면 힘과 능력이 없어도 그 작은 자 하나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 은혜가 있으면 사람들 마음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합하잖아요. 하나로 만들잖아요.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로 만들 수 있는데 그 마음을 바로 여기서 배우도록 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에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준비를 하도록 다윗을 인도해 가셨던 거예요. 그 다음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이 더 선명해지는데, 아말렉을 무찌르고 400명의 군사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부솔 시내로 의기양양하게 돌아와요. 그 부솔 시내에는 누가 남아 있었습니까? 탈진해서 같이 가지 못했던 200명이 거기 남아 있었죠. 이 사람들이 돌아온 가족을 보면 막 기뻐합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여기서 또 벌어져요. 사무엘상 30장 22절 보시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전리품을 주지 말고 가족만 데리고 가게 하자,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에 막 기뻐하던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듯 조용해졌죠. 이제 겨우 하나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분열이 될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나서서 이 부분을 수습을 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 부솔 스토리의 절정에도 절정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자는 그 말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장 24절 시작.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나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나 다 똑같이 나눠라. 이렇게 다윗이 판결을 내려요. 똑같이 나눠라. 여러분은 다윗의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결정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고한 만큼 받아야지 그게 공정이 아니겠습니까?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솔에 머물렀던 200명이 전쟁에 참여한 400명과 똑같이 받는다면 우리 역시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낄 거예요. 공평하게 합시다라고 소리쳤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앞절인 22절에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공정을 외치는 사람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들 이렇게 불러요. 공정을 주장했던 사람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게 공정인 것 같아요. 그게 공평인 것 같은데 성경은 악한 자라고 부릅니다. 이상하죠? 왜 그렇게 부르는 것일까?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하시려면 먼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먼저 생각 좀 하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요, 아둘람 굴에서 만났던 사람이에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상처받고 원통했던 사람들, 아무도 거들떠주지 않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다윗이 거둬들인 것 아닙니까? 다윗이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다윗이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조금 전에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자고 소리쳤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 말대로 했다면 지금의 이 모든 것들, 전리품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가족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이 주장하는 공정이 옳은 것인가 맞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공정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전리품을 취하고 가족을 다시 찾은 것은 다윗 때문이었어요. 다윗.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지 이들이 잘해서 그것을 되찾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전혀 불가능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공정하게를 외칠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나눕시다 그랬어야 돼요. 관대하게 나눕시다 그렇게 말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200명이나 전쟁에 참여한 400명이나 부솔에 남아있었던 200명이나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들이기,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동등하게 관대하게 나누는 것이 맞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애굽 소년을 도와주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떠올린 것처럼 바로 이 장면에서도 예수님의 비유가 떠올라요.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죠. 아침 일찍 일을 시작했던 품꾼이나 마지막에 와서 1시간만 일을 했던 품꾼이나 주인은 동일한 품삯을 줍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죠. 일찍 온 품꾼이 이건 공정하지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막 항의를 했더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약속한 대로 주었다. 약속한 대로 주었다. 이것이 주인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어디 있을까? 공평, 공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이 비유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은혜예요. 이 비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은혜의 관점에서 보시면 이해가 돼요. 공정의 눈으로 보면 이건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이 비유는 그냥 이해가 돼요. 그냥 막 받아들여져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뭘 보고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는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공정하게 대하셨다면, 공평하게 대하셨다면 우리는 은혜를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뭘 해야만 되는 걸까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 내가 받은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정하게를 외칠 것이 아니라 관대하게, 관대하게. 23절 부솔에서 보여주었던 이 다윗의 결정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나도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바로 그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부솔에서 다윗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부솔 시내의 다윗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습이에요. 탈진한 200명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쉬라 그래요. 그냥 쉬라 그래요. 그리고 갔다 와서 똑같이 전리품을 나눠줘요. 이 모습은, 이 다윗의 부솔의 다윗의 모습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이 부솔이란 단어의 의미가 굿뉴스란 뜻이에요. 기쁜 소식, 복음이란 뜻입니다. 복음. 따라서 부솔 시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누는 은혜의 시내가였어요. 은혜의 시내가. 그곳에 남아있었던, 지쳐있었던 그 200명의 지친 용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잘한 게 없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공평하게 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관대하게, 그냥 내가 거저 받았으니 나도 거저주는,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 그래야만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시글락과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글락은 가드왕 아기스가 다스리는 그런 곳이죠. 은혜가 없는 곳이에요. 거긴요, 은혜가 없어요. 공정을 외치며 힘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 은혜를 전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전해서 그 장소를 은혜의 땅으로 바꾸라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부솔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시글락으로 망명할 때와는 완전하게 달라진 모습을 다윗이 여기서 보여줍니다. 여기 보세요. 사무엘상 30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아멘. 전리품을요, 자기 아는 사람들하고만 나눈 것이 아니라 유다의 모든 장로들하고 이렇게 나눠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요. 이렇게 해서 다윗은 흩어져 있던 유다 장로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헤브론에서 다윗 왕국을 세우게 돼요. 다윗의 왕이 돼.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될 마지막 준비가 바로 여기서예요. 여러분, 다윗이 다윗 왕국을 세울 때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부솔 시내에서 200명 남아있던 200명, 은혜를 입었던 이 200명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 사람들이 다윗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것 아니겠어요? 그 부솔의 은혜가 다윗 왕국으로 이어지게끔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시글락이, 다윗이 있던 시글락이 나중에 다윗의 나라 안으로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속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끔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들어오느냐?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권능으로, 군사력으로 된 것도 아니라 다윗이 베풀고 나눴던 그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장소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더 놀라운 거예요. 야, 이렇게 되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베풀어 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시글락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은혜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거구나. 그걸 보여주시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 엄청난 일이,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바뀌는 이 엄청난 일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베풀 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받은 것을 나누기만 하면 돼요. 나누기만 하시면 돼요. 자격이 있는지 또 공정한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따지지 마시고요, 내가 받은 것처럼 그대로 그냥 나누시기만 하면, 내가 받은 것처럼 그대로 나누기만 하면 부솔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솔에 남았던 200명이라고 여기면 그걸 할 수 있죠. 그러나 만약 나를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공정을 따지기 시작할 겁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평을 따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지쳐서 쓰러져서 남아있었던 200명,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받았던 그 200명 중에 하나가 나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100%도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사실 저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예요. 굉장히 고민이 많은 문제고, 이런 문제가 딱 걸릴 때마다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 중 하나예요.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등을 돌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 뭐 잘해줘서 아무 결과가 없는데 내가 잘해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내가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그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내가 은혜를 입은 200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꾸만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준다고 생각해서 아깝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다 은혜로 주신 것인데 이게 뭐가 아까운 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솔에 남아있던 200명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부솔에 남아있는 200명이지 전쟁에 참여해서 뭔가 승리를 거뒀던 400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고, 그 은혜를 나누셔서 부솔 시내의 다윗 같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